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죠. 종려 주일인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셨는데 결국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다른 세상 왕들과는 달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임할 왕은 세상의 그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착취하며 억압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짓밟고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의 모습입니다. 평화와 구원을 베푸실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을 더욱더 본받아서 겸손하게 주님과 교회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종려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고 스가랴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무리가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환호한 것은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환호를 하고 찬양을 해도 주님의 참된 의도를 모른다면 이들의 모습은 충성된 헌신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을 은혜롭게 불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지 못한다면 그 삶이 과연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뜨려 예수님께 기름 부어드린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이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이들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 중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여인.
유대 문학에서 의도적으로 연속되는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는 그 구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 사이에 한 여인이 위치해 있어요. 이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가가 보여주고 싶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귀한 향료 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제자의 모습이죠.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기원한 유대의 최대의 명절, 절기죠. 유월절을 언급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짓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틀 후에 유월절에 자신의 고난이 시작됨을 알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 죽음을 예고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과 유다의 배신으로 발생한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까지는요, 첫 번째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야바라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하였어요. 그런데 결국 유월절에 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는데, 밀란이 날까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주민은 이제 물론 이것이 정확하진 않지만 역사 사료에 따르면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는데 그 순례자의 수가 20만 명에 30만 명까지 불어났다고 해요. 그러나 유월절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닐면서 살았을까요? 로마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원래 가이사랴에 있었던 지휘 본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 순례자들을 통제하곤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히려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출애굽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유월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의 유지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명이잖아요. 언제든지 마음껏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명절 기간이 아닌 다른 때 하기로 결의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틀 뒤에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님을 이토록 죽이려고 한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였죠. 자신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말이죠, 결국 나의 이름을 위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과감하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연결해서 보기 원하는데, 두 번째
유대 당국자들의 흉계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여지는 그 인물, 그 스승을 배반하는 사건 사이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3절을 함께 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베다니로 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문화로 봤을 때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살아갔어요. 여러분, 격리라는 말 딱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아주 끔찍하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성경 볼 때 그런 게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야, 격리 10일, 일주일, 14일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힘들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가 그 답답함과 힘듦은요, 나중에 이 시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계속 격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느껴집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은 그 당시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과 이름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의 병이었어요. 모든 살이 썩어져가는 병입니다.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가락도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 병은 전염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당연히 못하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입과 얼굴을 가린 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되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특별한 은혜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시몬의 집과 걸맞는 그 이벤트가 이리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인이 부은 값비싼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한 나도 향유일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붓는 것은 기름 부음이나 헌신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 그리고 시신의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오히려 구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무라기까지 하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과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와 달리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마리아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죠. 성경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출신 7귀신 들렸던 마리아, 나사로의 형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동생일 것입니다. 그가 다른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이라면 그가 받은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잃었던 오라비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말이죠. 슬픔이 가득한 집안 가정 가운데 생명의 웃음이 터져나오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말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에요. 300데나리온은 한 명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입니다. 이 금액을 한 사람에게 쏟아 부은 것은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그 제자는 유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유다가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에 모이는 다른 제자들도 다 유다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을 엄청난 허비로 여겼습니다.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허비하다라고 쓰여진 이 성경의 말,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파괴하다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좋은 것을 왜 파괴하느냐라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안타까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돈꾀를 맡아 그것을 도둑질하던 이의 눈에는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도 했을 것이고 그런 질문들을 받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허비와 헌신의 결과는요, 같습니다. 무언가를 쏟아붓는 거예요. 나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볼 때 누군가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허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치가 다른 겁니다. 헌신의 가치를 모른다면 허비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허비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기는 것을 계획하고 행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단순히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가치는 돈이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그 희생과 헌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돈이 가장 큰 가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허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절과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큰 덕목이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나 나그네를 섬기는 일도 매우 중요했지만 유대 문화에서 장례 혹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칭찬받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것은 의미 있고 값진 일이라고 칭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이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걱정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누구는 다 죽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도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싶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와 그 의미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충성했던 일, 헌신했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충성과 헌신을 허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의미 있게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사역도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그 삶 말이죠. 성경에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린 것은요, 그 삶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맞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해야 되고요,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은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있고 드릴 수 있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칼빈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은혜로 가득 찬 절기입니다. 노예의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유월절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 나병 환자 시몬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의 집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여인은 소중한 향료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아깝게 여겼던 가룟 유다, 어떤 인물이었어요?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넘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해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지도자가 아닙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팔아넘길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성경에 이름 한 구절 기록되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구원하셨으며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 허비가 아닌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